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요셉에 관하여 이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어떤 내용을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죠?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보디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내용, 그리고 그 안에서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그래서 그를 형통한 자다라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형통한 자는 형통한 일을 한다. 그가 형통한 자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떠한 그의 일을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신하 보디발이라고 해서 그 신하라는 그 단어가 뭐예요? 내시, 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시가 뭐냐면 씨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씨가 없는 보디발의 집에서 씨를 가진, 여기서 씨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가진, 생명을 가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게, 그 씨가 없는 보디발의 집에게 무엇을 주는 이야기? 씨, 생명을 주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요셉이 그 가정에게 뭘 줘요? 그 여자에게 겉옷을 주죠. 맞아요. 그 겉옷을 준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거기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기의 주인에게 일러 바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요셉이 어디에 갇히냐면 그 친위대장의 옥에 갇히게 돼요. 이것도 좀 참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 요셉이 히브리인이고 종이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의 아내를 희롱하려고 했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종이니까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옥에 가뒀는데 그 옥이 또 어떤 옥이냐면 정치인들이 갇히는 그런 옥에 갇혔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단지 어떤 요셉이 고난을 받는다 이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소가 형통한 자인 요셉, 꿈을 가진 요셉, 말씀을 받은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이 배경의 집에 있다가 장소만 딱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어요? 감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 감옥 안에서
또 반복적으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이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섬겼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섬겼다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형통한 자가, 생명을 가진 자가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도 40장에 여전히 이렇게 또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오늘 저희가 8절까지만 읽고 그 9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들어갈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보지 않고 이 감옥이라는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감옥.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도 역시 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은 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누가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리스도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라는 거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말씀드릴 때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굉장히 가깝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더더욱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서 그리스도가 의인이시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이 굉장히 해석이 난해합니다. 그리고 되게 분분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옥을 지옥으로 설명을 해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옥에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지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그 노아의 때에 그 말씀을 받지 않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서 많은 좀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이 뭐냐면 아니 이미 지옥에 간 자들에게 뭐하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지옥에 있는 자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굳이 뭐하러 전하셨을까? 이제 이 해석에 대하여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이런 해석들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나 또 아퀴나스,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기 전에, 그러니까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때도 예수님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예수님은 신약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에도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노아에게 감동을 하셔서 그 노아 때에 있었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20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으로 노아에게 감동을 하시는 거죠.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 노아에게 말씀을 그 노아에게 집어넣으셔서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근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옥에 있는 자들에게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옥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옥에 있다라는 거는 감옥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 복음의 진리를 받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주류가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오늘 이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이 감옥에 있다라는 이 감옥, 이 옥이라는 이 배경이, 이 장소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거는 구약인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이 옥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옥이 이 감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아까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20절이 조금 어려우시면 지금 이 부분이 반복되어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몇 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 사람이 왜 옥에 갇혔냐?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왜 옥에 갇혔는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해야 그가 옥에서 나올 수가 있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린 거, 여러분, 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옥에 갇혔죠? 왜 갇혔죠? 오늘 내용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주인이 갚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갚을 수 없어요.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뭐 해주셨어요? 탕감해 줬어요. 이 탕감하다라는 말이 아피에니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다라는 뜻. 내보내다, 용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준 거예요.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준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나오다가 누굴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아니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데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가 비교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고 막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가 갚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안 돼라고 해서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를 불러서 야, 이 약한 놈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100데나리온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그를 어디에 가둬요? 옥에 가두는 거죠. 여기서 옥에 가둔다라는, 그러니까 그가 왜 옥에 갇혔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옥에 갇힌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본질적인 의미는 주인이 자기의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이 복음의 진리를 뭐하지 못해서요?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만약에 정말 주인이 자기의 이 빚을 탕감해 준 이 은혜를 이 사람이 알았다면 아마 그 사람 안에서는 또 다른 용서가
또 다른 탕감의 은혜가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 안에 아직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가 율법 아래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옥에다 가둡니다. 근데 그가 그 옥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뭐하도록? 갚아야 돼요. 빚을 다 갚아야지만 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여기도 보십시오.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뭐하기 전에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너가 어디서 나올 수 없어요? 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옥에서.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온 그것을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올 수 없고 여기서도 이것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그 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이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율법의 마지막,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 그 사랑이 완성돼야 너가 어디서 나올 수 있다? 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보십시오. 율법이 완성이 되려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하나까지도 다 갚는다라는 말은 그 율법의 마지막이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율법의 마지막을 누가 완성하러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 하나를까지도 그분이 다 뭐 하셨냐면 그 빚을 다 갚으셨어요. 다른 말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 했어요? 이 세상에 율법이라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감옥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우리를 건지셨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가 안 되시는 얼굴인데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만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여기 보면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뭐 하였다고요? 갇혀 있다라고 해요. 갇혔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어디요? 이 율법이라는 세상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어요? 하라 하지 말라의 생활에서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어떤 상태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꿈은 꿨어요. 꿈은 봤는데 그 꿈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단지 성경을 봐도 하라 하지 말라의 메시지로만 보게 되는 거죠. 그 상태가 율법에 매여 갇혀 있는 상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온 후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율법이 완성되어 성령이 오신 후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셔요? 해석해 주신다고요. 알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 말씀하시는 얘기고, 그리고 그 신약의 이야기 수천 년 전에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어떤 분들이 요즘 창세기 이 설교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쨌든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려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만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보십시오. 지금 이게 뭐예요?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를 나누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고요. 오른편에
오른편에는 양이 오른편에 있는 거고 염소가 왼편에 있는 겁니다. 오른편은 오른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right, 옳다, 옳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양이고요. 염소는 왼쪽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뭘 말씀하시고 있냐면 진리 안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형통한 자가, 그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뭐 할 때?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줄일 때 먹을 거, 양식,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물이에요. 물을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어디로요? 집으로. 집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접했다.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이 헐벗었을 때 옷, 어떤 옷? 그리스도의 옷. 우리가 저번 주에 겉옷, 속옷 얘기했죠. 겉옷이 진리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옷을 입혀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다. 왜 병이 듭니까? 진리가 없는 상태를 병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진리가 없어 병든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여 돌보아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가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병든 거와. 진리가 없어 율법에 매여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뭐예요? 이게 옥에 갇힌 상태거든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보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한 자, 꿈을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는 그들의 일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일을 했고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율법의 세상에서 요셉이 그 일을 동일하게 누구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섬김이라는 거죠. 이 섬김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일을 지금 본문인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가지 않았고 다음 주에 할 건데요. 결국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뭐겠어요?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진리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있는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더니 그 옥에서 나오는 이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꿈 해석을 자꾸만 이렇게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맡기신 일이에요. 이것이 저번 주에 형통한 자 그의 일을 하다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하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요셉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세요.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요셉이며 그가 그리스도며 그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 교회인 우리.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지금 이 요셉이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 이 옥에 갇혀져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전하여 그 옥에 있는 옥에 있는 자들이 그 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그곳에 뭐 하겠다? 하나님이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부흥해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도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율법의 이 세상에서 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여 옥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진리를 전달하여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했던 이 일, 그리스도가 하셨던 이 일, 그리고 지금 우리도 해야 할 이 일. 저도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맘교회가 가장 비중을 두고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봐서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얼굴빛은 오늘 본문과 같이 근심의 빛이에요. 슬픔과 괴로움의 빛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요셉과 같이 뭘 해줘요? 그 말씀, 그 꿈,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제목이에요. 해석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달할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옥에 갇혀 있는 이들, 슬픔과 괴로움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해석해 주어서 그들을 그 옥에서 구원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한맘교회도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그 일을 할 것이며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일임을
꼭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감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신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어 여전히 옥에서 근심의 빛으로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 이 말씀을, 이 꿈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눈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귀로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정말 이 땅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해석해 주셔서 옥에 있는 저들이 자유를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맘교회 안에도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